주변 분들하고 목례로 인사를 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라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엄청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6시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사 목사님한테. 아버지 목사님, 저 아무래도 오미크론 같아요. 어젯밤에 계속 기침하고 잠을 못 잤다. 그러니 1부 예배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2부 예배도 아버지가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격리하고 잘 PCR 검사 받고 힘을 내라고 격려를 했습니다만, 물론 아니기를 바라지만 아마 증세가 오미크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걱정할 게 없는 게 아주 심한 독감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멘. 초창기 때는 굉장히 그 위력이 강했는데 점점 약화되는 것 같다는 것이 의학계 얘기고, 너무 지금 집안에서만 자꾸 앉아서 영상 예배만 드리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걸리질 않아요. 바깥 나가서 식사할 때 마스크 벗고 하다가 많이 걸리지. 뭐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몇 달째 수년째 교회도 못 나오고 벌벌 떨고 있는지. 죽으면 천국 가잖아. 이 땅에 뭐 그렇게 많이 미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준비한 나라가 있다는데, 처소가 많다는데, 정말 천국을 확신하며 산다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필요가 있지요. 물론 예외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가서 혹시 코로나에 걸려서 직장인들 같이 직장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는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너무 오래 안 봐서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범교회 위기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인도의 지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죠. 그분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그분을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인도 사람인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됐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이나 삶이 너무 존경스럽고 위대하고 진짜 인류의 구조가 될 만하게 충분한 분이다 하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간 겁니다. 영국 교회를. 근데 영국 사람들이 키도 조그맣고 빼짝 마른 인도 사람, 자기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의 인도 사람이 가짜않게 유학이라는 걸 왔고 또 교회를 나오니까 아마 친절하고 반갑게 간디를 맞지를 못하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따돌리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를 믿는 제자들은 별로 좋은 사람들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은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해서 교회 나오기를 중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은 가나안은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같이 다니면서 상처받고
목사에게 상처받고 장로에게 상처받고 교인들하고 찌지고 받고 미운 사람도 많고 실망시키는 사람도 많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이요.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봉사하는 주님의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교회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또 그들의 기도를 내가 기뻐한다. 그들의 헌신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핏값으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지켜보시고 주의 눈과 마음이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지상 위에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은 죄인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이 세상 모두가 다 죄인이고 허물진 존재들인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힘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완벽해진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의 감격은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천사로 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어떤 사무익 가운데 한 분으로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육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그 육성이 좀 눌려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어느 순간 죄된 내 육성과 내 아집과 내 죄악이 드러나온다고요. 그래서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들을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상처받는 거 싫어서 교회 교인들을 꼴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온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혹시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지상에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연합해서 함께 어깨를 동무하고 가는 것이 교회라고요. 믿으십니까?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영국에서 제일 크고 제일 부흥되는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도 교인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을 못 알아본 겁니다. 자기 교회 교인인 줄을. 그런데 목사님께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교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왜요? 이 교회가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 진짜 모범적인 교회고 완벽한 교회고 진짜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내가 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허물이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떠나려고 목사님께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까?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네요. 그런데 영국을 다 돌아다니다가 진짜 100% 마음에 드는 교회가 나타나거든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형제는 절대 그 교회를 등록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그 교회를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제 허물만 있고 문제 막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일침을 가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모였는데
개성 다르고 성격 다르고 취미 다르고 취향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 한 마음, 한 사랑으로 뭉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가 완벽할 수 있겠느냐고.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천상교회이고 하나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를 유형교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한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 사탄과 죄와 전투하는 중입니다. 아멘.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천상교회에서 신호들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국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가 없는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허물 있는 사람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는 겁니다. 정죄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주라고 주는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을 두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허물 있는 같은 교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허물 있는 사람들도 우리 곁에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 공동체를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늘 7가지를 고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선으로 치면 제일 좋은 곳이 가운데 토막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의 가운데 토막의 4번째 고백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이 거룩한 공회와 이 공회라는 말은 거룩한 공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사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7가지 고백하는 중에 그저 가운데 토막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볼 때 사랑스럽죠?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게 보이죠? 자식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 자식이 완벽해서입니까? 허물이 없어서입니까? 문제가 없어서예요? 자식 때문에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내 피로 만든 아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서 귀하게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어 하나가 되게 하다.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 흘린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와 예수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아담이 하와를 향해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살이고 너는 내 뼈다. 내가 내 생명으로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우리를 소중히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신다고요. 사랑스러운 일만 해서 완벽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와 영적인 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교회래요. 띄우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인 성도를 위하여 삼가하라. 이게 이제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는 삼가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라. 그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네가 맡은 성도는 내가 내 피로 산 교회야. 내 피로 산 생명이야. 함부로 대하거나 하찮게 보면 안 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고요.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들입니다. 다 아멘 하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인데요. 그냥 아멘 하는 사람만 하고 말지 말고 주님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값을 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27절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누구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는데 남편 아내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텍스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면서 남편과 아내 얘기를 첨부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런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하고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 절입니다. 이는 곧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대요. 자, 따라합시다. 사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부른대요. 교회 안에 허물이 있어도 주님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너희는 거룩한 존재야. 내 피로 죄 씻음 받은 존재들이야. 너희는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대요. 다시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지금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며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놀라운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교회는 귀한 곳이에요. 소속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소유권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영광스럽게 보신대. 이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신흥교회인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허물도 있는 사람이 있고 뭐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세요. 거룩한 모임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성자를 붙이는 겁니다. 성도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영광스럽게 보신다고.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아, 교회는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보시는구나. 거룩하게 보시는구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대로 보면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거룩한 것이 교회인데 실제로 현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실 교회가 지금 정말 우리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현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사랑받을 만한 곳입니까? 그렇게 안 보여요. 결점투성이고 흠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기에 모두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 하나를 꼽으라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원조 교회입니다. 원조 교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던 교회입니다. 칭송받게 하셨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던 교회이고 교인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니것 내것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교회였고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에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모델되기에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조금 지나면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하여 사람 부부가 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었어요. 왜? 불완전한 문제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아멘.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분쟁이 일어났는데 분파가 넷이나 있어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인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이랬어요. 교인들 간에 소송사건이 있었어요. 고린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계모를 가늠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교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는데 고린도서에 주님이 야 너희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너희 교회는 내 심판하겠다. 너희 교회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바로잡아라. 그렇게 교정을 시켜주는 말을 하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 사라질 것이라는 말은 안 해요. 왜? 거기에 그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현명으로 보면 문제가 많지. 여기 문제 많은 교회들 투성이야. 기분 나빠서 아멘도 안 해. 저부터도 문제 투성이지. 근데 주님은 딱 한 가지, 당신의 피로 나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거룩하게 보시고 영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과는 전혀 별개인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전할게요. 민수기서 24장을 보겠어요. 5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출애굽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 내림으로 마지막
한 마리의 양들이 한 가정에 다 죽어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돼요. 아멘. 그리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오게 돼요. 그게 구원이죠. 근데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들은 막 너무너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스라엘의 여인들도 미리암과 함께 춤을 추면서 자기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해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조금 떨어지자 하나님 원망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또 하나님 원망하고, 길이 힘들어지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가데스 바네에 와서는 12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땅을 찾아야기가 인간적으로는 힘들더라.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인간적으로 힘들더라 하는 보고를 받자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거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진짜가 문제가 많은 교회가 당시 이스라엘 광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을 시키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차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는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도망할까 봐 이스라엘의 진영을 모압과 암몬족에 있는 쪽으로 이끌어 올리셔가지고 모압 땅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모압에 와서 모압 사람들에게 모압과 우리는 형제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냐,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가겠다, 여기 뭐 곡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의 짐승 하나도 우리가 잡아먹지 않겠다, 그냥 지나만 가게 해달라 했더니 모압 왕 발락이 무슨 소리, 쓸데없는 소리, 우리 땅 못 지나가, 그러면서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거든요. 이스라엘들을 이길 수가 없어. 암몬도 졌고 모압도 지금 패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술을 쓰기로 했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 양진혁에 법사들이 있었고 그랬다지. 하여튼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꼭 주술을 내나 이 무당이나 미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자기 나라에서 제일 신통한 무당이 있는데, 예언가가 있는데, 그가 발람이라는 사람이야. 돈을 많이 주고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런 주술을 써달라고 발람을 초청한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절했더니 계속 뇌물을 갖다 먹이니까 발람도 돈의 욕심에 끌려서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온 겁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는데 그쪽을 바라보고 저주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나름대로 종교의식을 행하고 저주하려고 손을 들어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입에 임해서 저주의 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축복의 말이 나가도록 만든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발락 왕이, 이 양반이 돈은 처먹을 대로 처먹어 놓고, 응? 당신 장난하는 거야? 아니, 저주해달라고 당신한테 돈 줬는데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 아이고, 나는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부터 내 입을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주장해서 축복하게 하더라. 그래, 시도를 4번을 했는데 4번 다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이것은 3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요. 이 축복하기 전에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발람이 자기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보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이스라엘이 있는 광야를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하는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예전에는 영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눈이 뜬 영적 신령한 눈을 다시 뜬 자가 말하며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그다음에 5절부터 다시 띄우세요. 야곱이여. 야곱은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겁니다. 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은 하여튼 각종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곡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앞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진흥한데 계속 전진하고 흥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음이로다. 꿇어 앉아 누움이 뭐 같아? 수사자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킨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걸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돈 엄청나게 뇌물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이 듣고 있는 거예요. 양반아, 돈은 먹고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자, 그러는데 아유 나는 저주하고 싶은데 여호와의 신이 내 입을 주장합니다. 방언이 터지듯이 절제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당시 광야 교회를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광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불평하는 교회들, 끈끈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무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무리였고 간음하는 무리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선조 아브라함부터 선택해서 이건 내 백성이야 하고 절대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패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을 빌도록 강권적으로 발람의 입까지 주장해 주시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문제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흠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스럽게만 보이는 거죠. 물론 자식 있는 분들은 다 제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식들이 뭐 사랑스러운 짓만 합니까? 기특한 짓만 합니까? 그래도 보고만 있어도 좋아. 안 그래요? 보고만 있어도 좋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어려움 당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그와 함께 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인들끼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은 교인들을 봐야 돼. 맨 정죄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 맨날 비판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봐야 돼.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라고 봐야 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족하고 흠이 많기에 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더 어여삐 여기시고 더 측은히 여기시고 더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자.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수르나 나의 택한 자 야곱아 너는 내 거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멘.
너 손을 늘어뜨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